제가 미국에 섬길 때 우리 1.5세 또 2세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상하게 1.5세 또 2세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사적인 어려움들도 좀 많이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문신이 있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목회자는 됐거든요. 그런데 문신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문신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여름 같을 때 특별히 한여름에 반팔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지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늘 긴팔을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꼭 팔토시를 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전도사님은 병원 가서 이제 문신을 없애는 수술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도 이제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이라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면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할례자, 무할례자 중요하지 않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마도 바울이라면 이 문신이 있는 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문신은 어찌 보면은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 우리가 단순히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고 지금 문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악된 삶의 흔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는 간증의 도구가 아니냐. 따라서 문신이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문신 있는 상태에서 쓰임 받아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문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나 같은 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당당히 복음 전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이 사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는요, 로마 당시에 노예 무역의 집배 센터와 다름없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당시에 모든 노예들이 모여지는, 그래서 사고 팔게 되는 그런 아주 센터, 거기가 고린도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가면 최상급의 노예를 얻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할 수 있었던 곳이 다름 아닌 고린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는 최고의 자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진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보았던 게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당시의 노예를 미국 우리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노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로마는 점차 커졌죠.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죠. 로마가 다른 이 민족들을 정복할 때마다 노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는 계층이 다양했습니다. 이 로마 당시의 노예 중에는 전문 직종을 가진 아주 탁월한 지혜자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도 노예였고 또 교사들도 노예였고 많은 사람이 전문 직종을 가졌지만 노예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내가 평생 노예로 살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평생 네가 종으로 살란 얘기 아니다.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자유인이 되라.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라도 주께 속하였다면 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지내라. 노예로서 부름받았다면 너는 자유인처럼 지내라.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부름받았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지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핵심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는 값으로 샀다. 이 값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으로 너희들은 사신 바 됐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천 집사님, 권사님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집사 만들었거든. 내가 너 권사 만들었거든. 내가 너 장로 만들었거든. 내가 너 목사 만들었거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본주의인 거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도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종 아니냐. 자부심을 가져라.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느냐? 유대인으로 지내라.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냐? 무할례자로 지내라.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고 지내라.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거든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풀려서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어찌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요셉이 했던 모습이 실은, 야, 요셉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종이 아니었구나. 바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찬스입니까? 인생이 바뀔 기회입니다. 지금 인생이 완전히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겁니다. 이 바로가 얘기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했던 말이, 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종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말이에요,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이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자 동시에 피채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 신앙인으로서의 이 고백으로서는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채식주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인 그런 싸움의 물건이었습니다. 음식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게 도와달라. 나는 신앙인이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살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있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사셨는데, 주님이 핏값으로 너를 사셨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이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핵심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청량리의 장로교회, 그게 본교회였던 것 같죠. 그런데 그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을 엄청 이제 존경을 했던 거예요.
이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교회의 관리 집사로 계셨던 분이셨어요. 관리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존경스러웠는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참 목회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청량리 장로교회도 엄청 큰 교회인데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죠. 그랬을 때 막 교회가 이제 술렁대잖아요. 목사님 가실 거냐고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난 소시장의 소가 아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죠. 난 소시장의 소가 아니야. 돈 더 부른다고 가고 덜 부른다고 안 가고 나 그렇지 않아. 나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이 김동호 목사님의 가슴에 어렸을 적에 아주 깊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시장의 소로 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이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한다는 게 그거래잖아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오늘이 선물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왜 남의 인생을 살았나? 내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내 인생 살라고 불러주셨죠. 윤동규 목사는 윤동규 목사의 인생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왜 윤동규 목사가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노예로 부름받았어? 근데 그 하나님 부르심이야. 당당하게 살아. 자유인이거든. 너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어? 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게 바른 삶이야. 너 할례인으로 부름받았어?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고, 너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어? 그 하나님 부르심이야. 당당하게 지내. 할례자 아무것도 아니야. 무할례자 아무것도 아니야. 문신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인생 살아. 그게 네 인생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 사회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잖아요. 한 정치인이 장관이 되려고 했는데 못 됐잖아요. 사실은 아주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봐서, 우리 교회 자주 오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식사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여기 선교관 우리 애찬실에서 여러 번 축사도 했어요.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때마다 야, 저런 분이 다 있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축사를 하는데 세상적인 축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만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신가? 라고 들 정도로 성경 얘기만 했어요. 성경 얘기만. 그래서 야,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만 난리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근데 속으로 아유, 저런 분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뭐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조금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다 꽂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면은,
200억이 넘는 자산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장학금을 받을 게 아니고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분이 말한 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에게 200억이 넘는 자산가시라면 장학금을 받지 말고 장학금을 주는 인생으로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딱 꽂혔어요. 아, 그렇지, 맞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집사잖아요. 권사잖아요. 장로잖아요.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요, 문신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문신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문신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이 아니겠느냐. 할례도 당시의 유대인은 차별받았잖아요. 차별의 이유가 아니고 선택의 흔적이고, 종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인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라기보다는 나 같은 자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아니냐. 자유인이라는 거 방종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염려하지 마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은 자유인이 돼야 된다. 돼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목사라는, 전도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너는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 사람 종 아니다. 넌 하나님의 종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종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싹 도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장로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은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왔는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다 떨었어요. 왜 떨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왜 사무엘이 여길 왜 오지? 그래서 물어요.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죠. 평강을 위해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울은요, 점점점이요.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왔다는 얘기는 뭔가 사람들이 눈치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왕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은요,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게 알려지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벌벌 떨었던 거죠. 그래서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사무엘은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세워진 거죠. 이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사시대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한국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내가 평신도의 자제로 부름받았다는 거 복입니다. 내가 일신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복이고, 일신교회 직분자로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일신교회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던 다 복입니다. 이게 자부심입니다. 오늘 하루 이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사람의 종으로 만드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